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성경에 치유의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너무나 많은 치유 기적들이 나오지만 단순히 병 낫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또 그 일을 체험했으면 가서 전하라. 이것이 치유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로 확률 사건의 치유, 12년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25절을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유대인에게 있어서 12해, 10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하나님 삼위일체 그 숫자가 3이고 사람, 땅에 해당되는 숫자가 4인데 3 곱하기 4, 10이 완전 충만, 많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고칠 수 없이 악화된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12해. 혈류증 환자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거든요. 혈류증 걸렸다면 다른 사람께 접촉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하루 종일 부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만져도 안 돼요. 혈류증 걸린 여자가 앉은 자리는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학과 통계학에서 확률, 이 제로인 상태를 제로 확률 사건, 불가능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치유되는 사건이 제로 확률 사건이에요.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제로 확률 사건, 불가능 사건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26절을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질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혈류증 걸린 여인이 12년 세월 동안 얼마나 고치려고 많이 찾아다닌지 몰라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했는데 너무나도 다 허사가 돼버렸고 이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계속 괴로움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걷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치유하는 방식이 굉장히 미신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돈 그냥 다 날려버리게 된 거거든요. 오늘 새벽에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양손가락을 환자 귀에다 넣고 조금 있다가 손에다가 침을 뱉어서 흙을 발라서 그 사람 혀에 댔거든요. 이거는 예수님 당시 민간요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고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는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으로도 고칠 수 있고 의술로도 고칠 수 있고. 하지만 그 치유의 근원자가 누구냐?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믿음입니다. 12년 혈류증 여인의 치유. 27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적에 관한 치유의 소문을 계속 듣다가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손에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보여줍니다. 혈류증 걸린 이 여인,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중을 뚫고 들어가는 것도 불법입니다. 접촉되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는 것도 불법입니다. 금지사항입니다. 근데 그런 금기사항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거든요. 제가 재미나는 상상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려다보면, 여러분 교통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그런데 이 단속 카메라가 고장이 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장이 났는데 그것을 고치는 기술자가 작업복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평상복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나가는 차한테 고장 났으니까 그냥 통과하라고 손으로 표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멈추겠습니까? 통과하겠습니까? 아마도 저 사람이 뭐야 이해 못하고 그냥 습관대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실이 이해됐다면 통과하겠죠. 이 여인이 만졌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불법 아니야. 나는 처벌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옷을 절대로 만지지 못하죠. 근데 이 여인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다가왔고 결과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옷에 그 손을 만진 거거든요. 마가복음 5장 28절 보시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것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이유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이에 그의 혈루 권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일시에 그 권원이 마르면서 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시달렸으니까 그 고통의 감각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해졌겠습니까? 12년 동안 계속 뭔가가 힘들어하니까 얼마나 감각이 예민해졌겠습니까? 특히 피를 계속해서 쏟는 병이니까 그 빈혈증에 대한 감각 얼마나 예민해졌겠습니까? 그리고 복통이라든지 골반에 엄청난 통증이 있는데 얼마나 예민했겠습니까? 그 감각. 그런데 그 감각이 갑자기 멈추고 딱 사라져 버리니까 몸에 깨달은 겁니다. 아, 질병이 치유됐구나, 끝났구나. 그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치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다가 참된 치유를 경험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누리고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고백과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나았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병이 낫고 질병이 떠나가고 기적이 치유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와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리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과 치유와 기적과 응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딱 한 분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은 항상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 치유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밀고 밀리는데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댄 것 가지고 불평하십니까? 주님의 옷에 누구의 손이 닿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불평이었죠.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침묵하시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관심하시냐? 하나님 주무시냐? 하나님 휴가 가셨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보는데 우리 스카이 다이빙 있잖아요. 먼저 뛰어내리고 그 다음째 뛰어내리고. 그런데 먼저 뛰어내린 사람과 그 다음 뛰어내린 사람이 부딪힐 확률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부딪힐 상황이 온 겁니다. 그때 먼저 뛰어내린 사람이 엄청난 시간을 쪼개가면서 대책을 세워서 위기를 탈출했거든요. 그게 마이크로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이크로초 속에도 함께 계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지금도 완벽하게 세밀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매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발견해야 되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이죠. 그것을 발견하려면 우리의 눈이 의식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다면 이게 내게 적용되려면 내게 적용된 말씀 레마가 되려면 중간에는 항상 말씀 묵상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고 무의식과 모든 의식을 변화시켜서 나의 눈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억지로 발판이다가 아니라 진짜로 발판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갱신이 아니라 진짜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환난이다 위로가 아니라 진짜로 그 환난과 위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3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은 옷에 손이 닿은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불평을 무시하고 이 좌우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 입을 통해서 옷에 손을 댄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역시 평안과 치유와 능력을 주시는 나는 누구인가를 이 여인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과 문제가 위기가 와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가하게 하옵소서. 이것만큼 확실한 기도 제목이 없죠. 이 제목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을 보시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과 이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 굉장히 두려움과 또 존경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길래 이런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는가? 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신적인 통찰력 앞에 그냥 다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제일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일을 행하시는데 기적을 만드시는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불신앙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과 방향에 어긋났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인본주의를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방신과 아스다록 욕심과 동기를 버리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오늘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런 구원의 역사와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육신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은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포함되는 전인적인 치유를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했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단의 권세, 사망과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문제가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문제 속에 살고 문제 가운데 있고 문제가 올 수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해 나가고 헤쳐나가고 응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 사건 한번 보세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앞에 놓여있는 홍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홍해 사건 생각하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파도가 갈라지고 아파트 11정 높이까지 물결이 치솟고 그 사이를 지나갔는데, 조금 이럴 때 우리의 오감을 동원해 보면 이 파도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파도가 갈라져 가지고 막 넘어오지 않고 이쪽에서 이렇게 퍼지면서 벽이 되니까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엄청난 우렁찬 굉음이 들리고 놀라기도 했을 거죠. 그 사이를 통과해서 지나갔거든요. 위기가 때로는 놀랍을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은 더 크십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더 크죠. 요단은 또 어떻습니까? 40m 되는 이 옆에 물결이 일로 넘치지 않고 벽처럼 쫙 쌓여 있는 그 현장을 지나갔거든요. 여리고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가 올 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보시면 하나님이 그 현장을 위기가 길이 되게 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위대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쉬지 말고 그리스도, 범사의 그리스도.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멈추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받는 방법이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비밀이죠. 정말 항상 그리스도, 쉬지 말고 그리스도, 범사의 그리스도,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내면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죠. 오늘 혈류증 걸린 여인의 이 현장이 여러분 현장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